할렐루야. 낮은 자의 높아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과 교제를 청한 것이죠. 거기에 모인 바리새인들은 서로 식탁의 어디에 앉으려고 했을까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상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장 끝자리, 낮은 자리를 말석이라고도 합니다. 상석은 그 잔치의 주인 자리에 가장 가까운 곳이겠죠. 그런 자리에 앉으면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 깍듯하게 대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마라. 주제 파악도 못하고 거기 앉았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올 때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초청한 만찬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재계 기업 총수들이 다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열에 따라서 자리가 배열됩니다. 서열이 낮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고 실수로 잠시 앉았다면 결국에는 그 자리를 비워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청받았을 때 차라리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면 주인이 다 자리를 정리한 후에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안내해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충고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 지혜의 충고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주의 여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뭐 속담처럼 들리시나요? 격언처럼 들리시나요?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사람이 너무 교만하면 언젠가는 또 천한 자리에 앉게 될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자가 결국에 높아진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혜로운 처세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겸손을 가르치는 말씀을 뛰어넘습니다. 유대교 문헌에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동양의 공자님 말씀에도 이런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얻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세상은 높은 곳으로 상석에 앉으라고 그것으로 올라가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상석에 앉지 못하면 어딘가 인생에서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망이 강한 사람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석을 차지하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라는 말씀이 통하느냐는 게 오늘 우리 설교의 핵심이죠. 예나 지금이나 그 말을 누가 했던 간에 귀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교훈의 말씀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식탁 이야기에서 어떤 사람이 낮은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순종하는 사람이겠죠.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아서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낮은 자리에 비록 앉아 있지만 누군가 와서 나를 높은 곳으로 좀 안내해 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낮은 곳에 앉아 있기에는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저 상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인데 인격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나는 저 사람보다 대우를 못 받고 있다고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비록 낮은 자리에 앉긴 했지만 실제로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을까요? 눈치채신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앉는 자리, 상석이건 말석이건 높은 자리에 앉거나 낮은 자리에 앉거나 그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삶과 운명은, 인간이 앉는 자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자리가 빛이 나기도 하고 그 자리가 빛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를 낮추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반대로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자기가 앉은 자리가 낮은 자리가 되거나 높은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죽을 때는 결국 낮은 자리로 향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주보 일면 개회사 때 나눈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을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는데도 우리 주위에 벼가 벌써 고개를 숙이고 고추를 말려서 또 가루를 내기 직전입니다. 또 참깨를 햇빛 잘 드는 곳에 세워두었다가 두들겨 패기 일보 직전이죠.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무조건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반드시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과는 달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저 천하게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라는 개념 자체를 벗어나서 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세상이 말하는 높은 자리, 낮은 자리라는 구조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기독교 신자라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의 이치를 따르기 십상입니다. 더 심한 경우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자처함으로 신앙을 이용함으로써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작당하여 높은 자리를 서로 나눠 갖는 불행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높은 자리를 앉게 되면 마음이 흡족하고 그렇지 못하면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닌가 자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아무리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려고 할지라도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 두 가지 이야기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둘 다 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12절에서 14절까지는 베품과 보상의 관계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자기를 식사에 청한 사람이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잘 들어보십시오.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아니 잔치를 벌려놓고 형제나 친척이나 이웃, 그것도 잘 사는 돈이 많은 이웃을 청하지 말라는 게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강하게 질타하셨습니다.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돈이 많은 이웃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상부상조, 내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깨뜨리신 말씀입니다. 13절에서 잔치를 베풀려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청하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눈먼 자들을 청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너무 답례를 전제로 대접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답례하는 게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또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은 적게 주고 많이 받으려는 방법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뇌물이라는 게 생깁니다. 내가 어떤 지위를 얻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갖다 바치는 거, 그게 뇌물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뇌물은 불법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음 통하는 사람들끼리의 식사 모임 자체를, 그리고 인간관계 자체를 하지 말라고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 당시에 크고 작은 많은 소규모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쿰란 공동체는 사해 바다 근처 쿰란 동굴에 들어가서 세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금욕적으로 자급자족하며 살았습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채 대접하고 대접받는 일들을 삼갔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집에 잔치에 초대되어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 거저 주면서 살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에게도 미덕이라는 게 있어서 늘 남에게 베풀면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높은 사람들에게 기웃거리지 않고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던 게 우리 조상들의 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삶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이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라는 말씀은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갚을 것이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관계를 맺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갚을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으면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민폐 끼치는 이들로 간주하고 우리는 늘 거리를 두며 지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의 머리에서 지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품에 대한 보상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돌리고 계십니다. 바로 14절에 나오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보상을 받는다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종말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내가 죽어서 부활한 이후에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막연하게 들리나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보상받는 걸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보상받지 못하는 걸 견딜 수 없습니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경제 논리로만 돌아가는 세상은 그렇다 치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 만큼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보상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말로는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실제의 삶 가운데 내가 당장 보상받고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교회 봉사 활동을 하는데도 남을 섬기고 돕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인정을 받지 않으면 섭섭함이 그지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마디 칭찬해 주지 않으면 자칫 우울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 인정받을 만한 일들을, 남이 보는 일들을 골라서 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런 게 우리의 실제 모습인데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복이 된다는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보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게 첫 번째 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바로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선 사람들로부터 받는 보상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무언가를 보상받지 못하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우리의 인생살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 외에 우리가 단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식탁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인들의 부활 시에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인들의 부활 시에 받게 될 보상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의인들의 부활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부활, 즉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더 정확하게 알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15장까지 집에 돌아가셔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4장, 15장, 그리 길지 않은 내용이에요. 한 60절 정도, 한 70절 정도를 다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불편하게 여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간 이들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장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면하고 또 모범적이고 심지어 남을 돕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멀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천국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초청장을 보냈는데 종을 보내서 그 초청한 사람들을 잔치에 오게 했는데 저마다 핑계를 대고 잔치에 오기를 결국 거절했습니다.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밭에 나가 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종들로 하여금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잔치에 오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잔치의 초대를 거절할 핑계를 찾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처한다면 혹시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천국잔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거절할 핑계를 찾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에만 마음을 두어야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에
마음을 둬야 하는데 사람의 보상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에 결국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핑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각자 신앙의 모습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죽음을 대하는 자세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죽음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숨 쉬는 순간마다 내가 살아있지만, 숨을 쉬고 있지만, 비록 병들고 연약하지만 나에게 찾아올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을 허무주의로 여기는 게 아닙니다. 허무주의를 이기는 방법이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기 마련입니다. 죽어야 할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죽음은 삶과 더불어서 진행되는 모든 것과의 단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마지막 순간을 미리 잡아당겨서 현재를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당당한 개선 장군들이 시내에 들어와서 행진을 할 때 사람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그 뒤에 노예들의 외침은 개선 장군을 향해서 던지는 이 한마디였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하늘을 찌를 듯한 그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 가장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를 기억하라고 개선 장군의 뒷좌석에서 노예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기억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죽음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낮은 자리에 앉느냐에 대한 관심은 죽음을 기억함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내가 사람에게 보상을 받을 것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보상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을 기억하는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동암영문의 군원님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인생들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다시 살아난 이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단순한 교훈 이상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낮은 자가 높아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매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공동 예배에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천국잔치, 즉 천국에서 함께 나누는 잔치의 모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과 생명에 대한 기억이자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에 대한 세속적인 판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얼마나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관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오롯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기쁨만을 일상에서 실제로 누리며 살게 됩니다. 낮은 자의 높아짐,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주님께서 초대해 주시고 맞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초대 앞에 우리가 기꺼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천국잔치에 끝까지 참여하며 천국잔치의 모형인 예배를 드릴 때에 죽음을 기억하며 부활하여 주님으로 받을 보상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남은 생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누리고 내 주의 모든 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낮은 자의 높아짐을 경험하는 덕암영원의 모든 군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